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 현대판 피사의 사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해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요, 부자가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 증거라고 여겼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그 교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풍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분이 맞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말씀, 이 가르침도 맞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잘못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 세상적인 그 논리에 훨씬 더 가깝죠.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세상적인 원리와 더 가깝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된 것인데요.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고 따르기보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이제 했던 얘기가 자족하는 삶을 배우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물은 진짜 중요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참된 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인 그 7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욥기 21장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듯이 죽을 때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욕심을 부리냐는 것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그렇게 그 물질들을 내 것인 양 꽁꽁 싸매면서 욕심을 부리냐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13절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그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기술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그는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 풍족하게 먹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쌓아두는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데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돈만 이제 바울이 벌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죠. 이런 바울의 재산은요, 아마 우리 현대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빈약하고 겸소한 양의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면, 그 삶을 이제 맛보아 알게 된다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충분히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제 바울이 가르쳐준 자족의 삶이었고요. 또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들었듯이 어떤 인생이요? 네, 돈이 따라오는 인생인 거죠. 이러한 말씀이, 이런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배웠음에도 그 일맛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돈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족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하여 가진 그 소망은요, 내가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손에서 쑥 빠져나가는 순간 그것처럼 굉장히 허무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재물을 믿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재물에만 의지하지 않아요. 재물이 없어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면서 그 재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제시하는 이 삶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삶을 표현하기를 문장으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좋은 터라고 했을 때 이 터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테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터라는 의미와 함께 기초 그리고 기반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본다면 건물을 짓는 것만 해도 높이 쌓아 올리는 것보다 어떻게 땅을 파서 기초와 기반을 다지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요, 그 현대판 피사의 사탑이라는 그 기사와 사진들이 이제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피사의 사탑은 1370년경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탈리아에 있죠. 이 건물이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졌던 그 이유는 건물이 기울어진 채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현상, 이 기울어짐에 대한 현상이 언제부터였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에 착공을 시작해서 1차로 지반 공사를 했을 때 그때부터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그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기초와 기반이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이제 오늘날에 얘기하기를 현대판 피사의 사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0년 전과 그리고 지금 현대의 이 건축 기술을 놓고 본다면요, 과연 비교가 될까요? 800년 전과 지금의 기술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왜 여전히 기울어지는 건물들이 생기는 걸까요? 훨씬 더 기술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술이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와 기반을 잘못 다진다면
그 건물은 800년 전이라고 하여도 또 지금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기초와 기반을 잘못 다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것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터를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터를 쌓아가는 재료를 무엇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터를 쌓아가는 재료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터를 쌓아가는 재료를 지식과 학식과 명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 터를 무엇으로 쌓아? 네, 맞아요. 선행과 선한 나눔과 그런 구제로 그 터를 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터가 잘못된 그 건물은요, 일부만 뜯어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보수공사를 해서 기울어진 건물을 다시 똑바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기울어집니다. 그 건물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려면 열심히 쌓아놨던 건물이지만 아까워하지 말고 무너뜨리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터를 돈으로 쌓고 돈으로 기반을 다지려고 했다면 다시 무너뜨리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터를 다시 쌓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 재료는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죠. 같은 돈이지만 나의 안전과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터를 쌓을 때는 그 돈을 전부 다 은행에 쌓습니다. 적금으로 쌓고요, 주식과 부동산에 쌓습니다. 그렇게 터를 다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터를 쌓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은행에만 터를 쌓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눔으로 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채움으로써 그 터를 쌓아가게 되는 거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봄으로 그 터를 쌓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행과 나눔으로 쌓여진 이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찔림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이때 누가 제일 부담스러울까요?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더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특정 대상을 명시하시는데 그 대상이 이제 부한 사람들이죠. 부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쌓아두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는 데는요, 필요 이상으로 주저합니다. 이 말씀에는 부유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당연히 해당이 되죠.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쌓아둘 위험도 크고요, 반대로는 선을 행할 기회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격으로 하여서 이제 명시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선행과 나눔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 튼튼한 터가 됩니다. 어느 것보다 튼튼한 기초와 기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방향만 조금 바꾸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은행에만 쌓아놓던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쌓으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 쌓아놓지 않으면 숫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에게 쌓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쌓여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여진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도요, 말씀을 보면요, 선행과 구제로 쌓여진 그 재물이 무엇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쌓는 것, 선행과 구제로 쌓아가면서 터를 닦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참된 생명과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정말 미련하지 않다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됐을 때 돈을 내려놓고 참된 생명을 얻는 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택은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굉장히 미련한 선택 같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더 귀한 참된 생명, 그것을 얻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요? 대부분 다 돈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통장에 잔고를 확인했을 때 없으면요, 계속 들어가 확인해요. 내가 또 돈 들어올 데가 없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불안함을 느끼죠. 그런 믿음의 대상인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돈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자, 돈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 그 사람이 최후에 도달하게 되는 곳이 이제 참된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죠. 그곳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 피사의 사탑, 기울어져 있는 그 건물들,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자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을 때는 나의 욕심을 위하여 쓰여졌던 돈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결정한 것이 있어요. 10%는 구제하는데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년의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는 정말로 구제하는데 사용했는데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쓸 게 많아졌죠, 당연히. 또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해 봤더니 2.5% 쓰고 있더라고요. 구제 비용의 2.5%밖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느덧 물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어느덧 하나님의 그 구제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렇게 10%를 구제 비용으로 사용하기를 결정했는데, 그 놀라운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는데, 저도 어느덧 이렇게 쓸 데가 많아지고 필요한 돈이 많아지니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부터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방향이 저도 모르게 이제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저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나보다 훨씬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쌓여졌던 이 재물이 이제는 이만큼 없어도 우리 충분히 삽니다. 이만큼 없어도 우리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물질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나에게 쌓여져 있던 재물을 나눔과 선행의 도구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재물이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교회 안에 소망이 없다. 격려와 배려와 나눔이 없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없다고 하는 그것들, 그리스도의 성품이 움켜진 그 재물을 흘려보냄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나눔과 선행을 통해서 교회는 이제 교회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거예요. 세상이 없다고 비웃었던 그것들, 사랑과 소망과 배려와 구제와 그리스도의 성품들, 그것들이 우리의 움켜졌던 재물을 내보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무너졌던 피사의 사탑이 다시 기울임을 회복하여 다시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가 되어줄 거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둘 때 교회가 회복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뭐 말씀하세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를 마치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어디에 가장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무엇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지, 우리의 영이 세워질지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재물과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재물들, 조금 아까운 생각 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일에, 구제와 선행과 나눔을 하는 그 귀한 일에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